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과연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큰 고난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그를 신문하기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빌라도가 예수에게 어떤 고난을 가한 것은 크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 동안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 당하게 했다 하는 고백들을 할 것입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평생에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어지고 결국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의 총독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가 총독을 파송한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총독을 파송했고 그 총독이 주관하고 다스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 없고 왕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고리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기 보면 이제 디베리오가 로마에 지금 황제가 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 디베리오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진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오가 로마의 황제가 된 지 15년째에 지금 빌라도가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있는 때지요. 이때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세 개로 나누어져요, 유대가. 그래서 지금 분봉왕 세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그들이 다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에요. 먼저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했는데 헤롯 안디안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지금 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고, 그 동생 빌립 둘째 아들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고, 셋째 아들인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세 개로 나누어졌어요. 헤롯 대왕이 있을 때는 유대가 하나였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아들이 3명 있는데 3명이 그 땅을 분할해 갖고 지금 다스리는,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헤롯은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그냥 왕이었지만 이 아들들은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냥 한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분봉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봉왕이 뭐냐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만 다스리는 왕. 이때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지금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샤가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누가가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와서 있는 자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유대 총독으로 왔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내가 다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신을 섬길 때에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자기 신을 섬기는 제단에 갖다 뿌려서 피를 섞는 일을 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는데 그 제물에다 그 피를 섞어서 자기 신에게 함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 유대인들을 제압하기 위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어떤 누구라도 내가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피를 그 제단의 제물에 섞어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예요. 세 번째로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쓰되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죄를 선언한 자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염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난리를 하잖아요. 데모를 지금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놓아줄 거냐? 이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누구를 그러면 놓아줄 거냐 했더니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 죄인 중에 죄수, 강도 중에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만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의하고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어제 저녁에 그를 인하여 굉장히 꿈에 애를 많이 썼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누라가 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면서까지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는 어쩌면 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밀란을 일으키게 내버려 뒀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또 유대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관할하지 못했다는 이유이겠죠. 그래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사실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되지 못할 바에는 유대의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자리. 왜? 자기 마음이잖아요. 예? 온 유대인들이 자기 앞에 벌벌 떠는. 그러니 로마의 황제나 유대의 총독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버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지만 넘겨주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자기가 손을 씻고 무죄하다고 해서 무죄한 것입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다면 자기가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되니까요. 무죄하지 않아요. 무죄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리고 예수가 죽은 그 피는 너희가 당해라. 그 피값은 너희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피값을 유대인들만 책임지겠습니까? 사형을 언도하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가 갖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은 절대 시킬 수가 없어요.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누구도 사형시킬 수 없어요. 독립된 국가가 아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야 누가 너희들 알아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너희들이 가서 죽여도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이게 로마의 황제의 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빌라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무죄를 선언한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는 말은 이미 예수 그래 너희들이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음을 확인했고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총독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물러날까 로마의 황제에게 불려가서 고초를 당할까 왜 밀란을 잠재우지 못했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맙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 그 말은 무리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래야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 잘한다 할 거 아니에요.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 소리가 황제에게 들어가면 언제까지든지 그 총독의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예수를 넘겨주는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아무 죄도 없지만 그런 사람 하나 사형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러죠. 옛날에, 지금이야 좀 덜 그러지만 옛날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왜요? 정치인들의 뜻에 반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다 죽여버리는,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졌어요. 허다하게 벌어졌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에 손해가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가 누구이든 내버려두지 않아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빌라도도 역시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요.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만일 예수를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지금 와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원하는데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이 어떻게 가이사의 충신이 되겠느냐.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물을 갖다 손을 씻으면서까지 예수를 내어주고 마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놓아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게 예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당연히 놓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의 총독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정말 총독 자리를 걸고라도 바르게 했더라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함이죠.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다고 물을 갖다가 손을 씻으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내주었다는 것은 빌라도는 비겁한 것이고 빌라도는 악을 행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비록 사형을 시키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런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외쳤기 때문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못 박은 것 같지만 빌라도가 허락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총독 자리에 물러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독이 야 너 왜 밀란한 나를 잠재우지 못하고 너 뭐 했느냐고 한다면 보십시오. 예수에게 이만한 죄도 없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그럼 내가 저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황제라도 총독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바르게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바울도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상관들이 야, 걔들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둬놓고 이제 나가라고 하느냐? 못 나간다. 상관들 지그들이 와서 나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상관들이 벌벌 떨잖아요. 왜? 죄도 정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도 하지 않고 두들겨 패고 옥에 가뒀거든요. 만일 이게 황제기에 들어가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그만큼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죄도 없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고 버렸잖아요. 그래서 만고의 역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고의 예수의 역적, 예수 믿는 자들의 역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누가?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 나오느냐? 죄도 없다고 선언하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놓을 권세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한 자는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이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빌라도가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빌라도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고 오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동안에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은 빌라도 그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런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유대의 총독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면서 빌라도는 자기 원함이 아닌 유대인들의 원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것인데, 이런 믿는 자들의 원수가 되어버렸으니까 억울하게도 하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라도는 분명히 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 없다고 선언을 했으면서도, 물을 떠다가 손을 씻기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기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믿는 자들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가?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장본인은 빌라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죽을 때 죽을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지, 옳은 것을 틀리다고 하면 빌라도처럼 된다. 빌라도처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빌라도가 옳은 것을 옳다고 했더라면 빌라도는 믿는 자들의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총독의 자리가 위태할까 하고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처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빌라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오늘 우리도 빌라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빌라도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원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알았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예?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돼.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잖아요. 저울추 하나도 거짓말 속이면 안 돼. 되 하나도 속이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뭔 대쪽감 속였다고 저울쪽감 속였다고 뭔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저울추 이만큼만 속여도, 배 이만큼만 속여도 용납 안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하고 공의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 할 수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고 적당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빌라도처럼 세상 사람들이 위해 오르내리는, 그리고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질지 모른다는 이 생각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빌라도를 늘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